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도하심으로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심으로 수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성령 안에서 단잠자게 해주시고 또 한 날의 첫 시간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오늘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광 안에 생명 안에 거룩함 안에 오늘도 주님의 자녀로 오늘도 저희가 아버지를 먼저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오늘도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 가운데 생명으로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한날 영광 안에 하나님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한 분 한 분 오늘 깊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 주옵소서.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거룩한 생명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한 분 한 분 하나님 음성이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치유가 되어지고 변화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자녀의 권세와 능력이 오늘 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의 응답이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의 응답들이 이 새벽에 이루어지는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찬송 하나 돌려드리겠습니다. 279장
살아계신 하나님, 인내하신 구세주여,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인내하시는 주님, 오늘 이 새벽에 주여 주여, 예수님 예수님, 내가 부르니 하나님 오늘 이 죄를 용납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이 새벽에 빚어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의 온 영혼육이 생명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23절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르고 요파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야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이르되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23절 말씀 주심으로 고넬료 가정의 구원, 고넬료 가정의 구원, 세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죠. 1절에 보면 가이사랴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자, 이탈리아 부대는 지금 이탈리아 로마의 그 나라의 로마시에 있는, 그러니까 이탈리아의 그 군대의 백부장, 100명의 군사를 벌이는, 그러니까 장교죠. 자, 보통 일반 사병들은 지금 하면 이병, 일병, 병장, 이런 사병들은 기본적으로 그 지역에 가면 이탈리아가 엄청나게 많은 점령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서 다 장교를 데려올 수 없어요. 로마에서 장교도 없고. 그러니까 장교는 백부장, 천부장은 로마 시민만이 될 수 있어요. 사관생도 똑같아요. 요즘 따지면 사관생. 나머지 사병들은 그 지역에서 인종이나 혈통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뭔가 군인으로서 자세가 되는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탈리아 이 부대의 백부장은 로마에서 온 로마 시민이에요. 이탈리아에서 온 로마 시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애국심이 강하고 나라에 대한 충성심이 뛰어나고 나름대로 자신감 있는,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교만함, 긍지가 있는 거예요. 나는 로마 시민, 바울도 로마 시민일 때 다른 나라에 다 갔어도 로마 시민을 함부로 재판하기 전까지 때리면 안 돼요. 시켜야 되면 죄가 나올 때까지.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바울을 지금 때려놓고 나중에 이 사람들이 막 겁을 먹어요. 로마 시민 얘기를 듣고. 우리가 몰라서 때렸다는 거죠. 함부로 때릴 수가 없어요. 로마 시민은 엄청난 그 당시에 특권이, 요즘 말하면 미국 시민이 되면 북한에 가도 억류됐더라도 풀려나죠. 그 정도로 강한 시민권자의 쉽게 되면 나라가 그 정도로 권익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시민이 되면 우리나라는 가서 북한 가서 풀려나지 못해. 쉽게 얘기하면 붙잡히면 나올 수가 어려워요. 웬만하면 바로 옆에 있어도. 근데 미국 시민 웬만하면 다 풀려나요. 왜냐하면 워낙 이 나라의 그 시민권이라는 것이, 영주권 시민권이라는 것이 그만큼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 나라가 그만큼 힘이 있는 거죠. 이 당시에 이탈리아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서 백부장이 된 이 사람은 나름대로 긍지를 갖고 있고 자신감을 얻고 교만한 마음,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고넬료를 하나님이 부르신 과정이 10장의 모습이죠. 자, 이 10장에 보면, 자, 이 고넬료는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데스티니, 계획 가운데 말씀드렸어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의 첫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고넬료가. 고넬료는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 복음을 받은 자란 말이에요. 이러한 완전히 이방인, 로마 시민으로서. 그래서 이 고넬료는 지금 상당히 중요한, 이 첫 교회로서 첫 열매는 안디옥 교회예요. 이방 교회로서.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자, 누가 이방인의 사역에 대한 그 복음의 그 미션, 사역에 대한 비전을 받았습니까? 바울이 받았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 고넬료를 누가 전도에 맞아요? 원칙적으로는 바울이 전도에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지금 전도하게 하지 않으세요. 바울은 아직까지 이방인하고 접촉을 안 해요. 거의 다 뭡니까? 유대인들만 접촉을 해요, 바울은.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일을 하지 않으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까? 이게 두 가지가 돼요, 두 가지. 첫 번째 뭐냐? 바울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이 더 준비시켜야 돼요. 분명히 이방의 빛으로 부르셨어요. 이방의 사도로 부르셨어요. 이방을 위해서,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들을 위해서, 야만인들을 위해서 이 바울은 특별히 기름 부어 하나님이 사용하기 위해서 부른 종이 맞아요. 근데 뭡니까?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훈련이 덜 된 거예요. 그래서 아직 바울을 뒷자리에 놔두세요. 그래서 베드로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분명히 사용하기로 했어요.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준비가 돼야 돼. 하나님 쓸 수 있는 그릇으로. 저도
11년간 오면서 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빚어진다는 것이 이런 과정을 겪는 거야.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많이 모자라지만 하나님 쓸 수 있는 그릇으로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는 저 나름대로 주신 비전이 있어요. 베드로에게 주셨듯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들이 있어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준비가 돼야 된다. 자, 두 번째는 왜 베드로가 이를 사역을 했냐? 이 사역을 한 이유는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그러니까 두 번째 말씀, 16장 19절 말씀. 이 말씀 때문이라면. 자, 베드로는 뭘 받았습니까? 베드로는 천국 열쇠죠. 자, 19절 말씀. 이게 말씀이라서 좀 중요한 거예요. 16장 19절, 마태복음 16장 19절 한번 써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16장 마태복음 16장 19절을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누구한테 줍니까? 베드로에게 줬단 말이에요. 그럼 천국 열쇠가 뭐 열쇠? 열쇠는 문을 여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열쇠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도 정전에 열쇠 열고 들어와. 오늘은 열려 있어서 들어왔지만 우리가 집에 들어갈 때 요새는 뭐 번호키도 있지만 어쨌든 열쇠는 문을 여는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게 열쇠라면 옛날에는 쇠대 자물통 있는 열쇠밖에 없었어요. 지금 막 번호키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의 키가 있지만 그때는 열쇠밖에 없어요. 열쇠. 그래서 천국 열쇠라고 뭡니까? 문을 여는 거. 어디 문을 여는 겁니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 문을 여는 열쇠를 누구한테 줬습니까? 베드로에게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처음에 예루살렘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했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들이 10일 동안 모여서 기도한 건 성령의 불이 임할 때 첫 메시지를 누가 전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전해요. 그렇죠? 그리고 처음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 베드로가 첫 메시지를 전하고 처음 예루살렘 교회를 이제 초대 목사님이 누구냐면 베드로란 말이에요. 베드로는 또 수제자일 뿐만 아니라 첫 교회 담임 목사님이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그러니까 처음 기독교적 사람들이 모여서 메시지를 들을 때 전에는 다 예수님에게 들었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 예수님에게 메시지를 들었는데 승천하신 후 첫 메시지를 선포한 사람 누구냐? 기독교 메시지를 베드로예요. 그렇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나오죠. 그 다음에 처음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돼요. 그때 첫 목사님이 누구냐? 일대 목사님이 베드로예요. 그래서 이 로마 가톨릭은 베드로를 일대 교황이라고 해요. 일대 교황이라고. 베드로 자체를 첫 목사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5장에 보면 그런 사건이 있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속이죠. 자기가 바쳐야 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드릴 때 거짓으로 얘기를 해요. 다 바쳤다고. 밭을 파는 값이 다입니다. 아니 거짓말이죠. 근데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알게 하셔서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리죠. 아나니아 삽비라. 그렇죠? 베드로 목사님 앞에서, 첫 목사님 앞에서. 그렇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에 가면 자 이제 말씀드린 예루살렘 온 유다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어디서 문제가 생겼어요? 사마리아. 여러분 사마리아 땅은 말씀드렸죠. 어제 제가 어떤 땅입니까? 아수르가 들어와서 이방 민족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혈통이 잡종이에요. 그래서 개 같은 사람을 취급했기 때문에 거기에 빌립사가 가지고 7집사 중에 한 집사인 빌립사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거기는 요한의 세례만 것도 임했어요. 첫 성령이 어떻게 임하냐.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나 사마리아 교회가 똑같다. 이걸 증명해서 누굴 보내면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요.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할 때 성령님이 사마리아 지역에도 임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즉 뭐예요? 너희들이 개같이 취급하는 이방 족속이라 할지라도 똑같이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님이 역사하는 걸 누가 증명해요? 베드로 사도가 증명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10장에도 이제 본문 이후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듣고 어디로 갑니까? 고넬료 집에 가죠. 고넬료 집에 가서 완전 이방인이에요. 완전 이 사람은 이달리아의 백부장이에요. 로마 시민권자예요. 이 사람 집에 지금 땅끝이에요. 지금 땅끝. 여기 가서도 누가 복음을 전해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확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보면 사도행전 10장 마지막에 보면 성령님이 그곳에 임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확증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방인의 문도 누가 열어요? 베드로가 연단 말이에요. 자, 예루살렘 교회 첫 메시지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도, 사마리아 교회, 잡종이 섞인 이 교회도, 그리고 이 땅끝인 이방인의 선교를 문을 연 것도 다 누굽니까? 베드로란 말이에요. 베드로. 어떻게 보면 무식한 베드로잖아요. 고기잡이 하던, 다혈질이, 예수님을 3번까지 부인했던, 저주까지 하면서 그런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영광을 주세요. 이게 한마디로 뭡니까? 은혜예요, 은혜. 그렇죠? 베드로가 뭔데 이 영광을 받습니까? 모든 문을 여는 거예요. 또 하나, 베드로에게는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5장 21절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이렇게 살찐같이 아들도 자가 원한 자들을 살리라. 저기 써있죠? 제일 밑에. 요한복음 5장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이렇게 살신같이 아들도 자가 원한 자들을 살리느니라. 지금까지 영혼을 살리다가 영혼들이 죽어버렸어요. 영적 싸움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한번 시한부 같은 영혼 살려보면 그 악한 영이 잡고 있던 영이 그 주위에 있는 영들이 싹 휘져버려요. 이번에도 그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절망하지 않는 것은, 낭망하지 않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은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이렇게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들을 살리니라. 너희도 살린 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분명한 것이 있기 때문에 다 풍지박산 난 것 같고, 다 떠난 것 같고, 다 깨어진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곳에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재해 있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곳에 가득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은 하나님이에요. 또한 믿어야 될 것은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줘야 된다. 자, 이렇게 그 베드로를 청하는데 지금 베드로가 어디 있습니까? 요빠. 여러분 요빠가 어딘지 아세요? 요빠는 예전에 다시스거든요. 구약에 다시스 하면 누가 납니까? 요나. 그렇죠? 구약의 요나는 다시스에서 도망갔어요. 배 타고. 왜? 니느웨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기 싫어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막기 위해서 베드로를 철저히 교육시켜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죠. 본문에 보면 그렇죠?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거기에 보니까 각종 4발 달린 짐승, 날아다니는 뭐 새 같은 거 이 전혀 먹으면 안 되는, 레위기 11장에 보면 먹어야 될 동물이 있고 먹지 말아야 할 동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먹으면 전혀 안 되는 막 동물들이 꽉 차 있어. 베드로가 여기 보면 9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 제6시, 이거는 뭐냐면 6시에다 6시간 져야 되니까 12시란 말이에요. 12시. 그리고 고넬료는 제9시 기도 시간에, 제9시는 6시간 자면 오후 3시고 고넬료는, 지금 베드로는 제6시 12시니까 한참 배고플 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환상 중에 딱 보제가 내려오는데, 근데 먹으려고 보니까 막 먹을 수 없는 4발 가진 짐승, 하나님 먹지 말라고 레위기 11장에 말씀하신 먹지 말아야 될 그 모든 짐승들에 대해서 다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잡아먹어요? 못 잡아먹어요. 왜? 베드로는 딱 뭘로 채워진 사람이에요? 율법, 구약적 사관으로 딱 채워져 있어요. 머리가 딱 틀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못 잡아먹어.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한 번 더 내려줘요.
그래도 안 잡아먹어. 한 번 더 너 잡아먹어라. 안 잡아먹어.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셔도 우리가 순종이 잘 됩니까? 저 저녁에 순종해서 말씀드릴까요? 순종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왜요? 고정관념 때문에. 우리 안에 박혀있는 깊은 곳에 있는 딱 틀이 있단 말이에요. 이 고질적인 이 고집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없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십자가를 체험하고 부활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에요. 근데 이 구약적 사고방식, 즉 레위기 11장 말씀을 베드로는 알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그 율법을 가지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살아왔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살아왔던 삶을 하루아침에 말씀을 통해서 바꾼다. 쉬운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걸쳐서 환상을 보여줘도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아멘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쉽게 내가 안 바뀌는 거야. 내가 쉽게 안 바뀝니다. 이걸 여러분들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고난을 주는 거예요.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그 고집을 깨트리기 위해서, 그 아집을 깨트리기 위해서. 고정적인 틀, 내가 갖고 있는 틀, 뭐예요? 이런 짐 속에 잡아먹으면 안 돼. 이 틀이 딱 박혀 있는 거예요. 왜? 지금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거든요. 좀 있으면. 근데 베드로가 안 가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요. 그럼 베드로가 도망갔다. 그럼 요나 같이 옵니까? 하나님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 갖고 다시 데려와서 베드로를 통해서 일을 지금 하셔야 돼요. 왜? 베드로가 총력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명 한 명을 그냥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주세요. 여러분들 분명히 주신 사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주셨던 어느 순간에 은혜 받을 때 주셨던 말씀들을 붙들어야 돼요. 내가 주셨던 분명히 말씀들이 있단 말이에요. 3번이나 순종하고 나중에 어디서 진짜 깨달은지 아세요 여러분? 고넬료 집에 가서 깨달아. 이방인에게도 이러한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구나. 이런 고백을 해요. 바로바로 못 깨닫는다 우리가.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독하고 악한지 알아요? 저를 보면 알아요. 얼마나 이 고집 세고 얼마나 독하고 악한지 저를 보면 안다. 제가 좀 전에 찬양했죠. 인내하신 구세주요. 인내하신 구세주요. 오늘 베드로를 뭡니까? 하나님 한번 말씀했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혼을 딱 낼 수 있잖아. 야 이놈아, 내가 잡아놓으면 잡아먹어지 왜 이렇게 말이 많냐? 예?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2번 잡아먹어라. 3번째 언제까지? 하나님이 순종할 때까지 기다리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인내하신 구세주, 정말 끝까지 인내하시고, 그래서 제가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저 같은 놈이, 저같이 못난 놈이 여기 서 있는 이유는 그 인내하신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베드로에게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오늘 저에게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뭐 그 말씀이 제 안에 각인되어 있고 인쳐져 있기 때문에 새벽마다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이루어질지 몰라요. 근데 이루어질 거예요. 왜?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자포자기하지 마세요. 뭔가 힘든 일이 있다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다 깨어진 것 같아도, 다 풍지박산 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순간에, 어느 순간에 180도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인생 역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했을 때 순종하면서
특별히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을 깨달아. 저는 이번을 통해서 엄청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았어요. 아, 왜 부르짖어야 되는구나. 정말 원할 때 줘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부르짖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인간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진짜 원하고 진짜 소망하고 진짜 부를 때 그걸 주는 거예요. 저는 그걸 잘 몰랐어요. 그냥 내가 해주면 될 줄 알았어요. 필요한 걸 해주면 될 줄 알았어요. 아,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라고. 더 깊이 기도해야 되겠구나. 더 깊이 사모해야 되겠구나. 더 깊이 간절히 원해야 되겠구나. 그 인격이더라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꼭 이루어야 될 것이 있습니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목숨을 걸고 기도하십시오. 온 마음을 내어 기도하십시오. 정말 이 가슴, 이 뼛속에서부터 막 꿈에도 원하고 이런 갈망 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달리아 군대 백부장도 마찬가지예요. 그 많은 이방인 중에 왜 이 사람을 택했습니까? 이 사람은 그만큼 원했기 때문에. 이방인인데 군인인데 제 9시 기도 시간에 올라가서 기도해요. 이 쉬운 거 아니에요. 오후 3시에 하루에 3번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기도하는데, 이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이 환상을 본 거예요. 무장이 시몬의 집에, 요바에 있는 시몬의 집에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해라. 베드로가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당신 비전이 있습니까? 그러면 정말 여러분이 원하셔야 돼요. 온 마음으로. 왜?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걸 주면 감사가 안 돼요. 여러 불평이 돼요. 변화가 안 돼요. 아, 그렇구나. 제가 이번에 철저히 깨닫게 된 것은 그거예요. 정말 원하는 사람들에게 간절히 원할 때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것을 줘야 되는구나. 이번에 제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철저히 깨닫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내가 이렇게 더 철저히 믿음으로 가야 되겠구나. 이러한 마음을 가졌어요. 이러한 마음을 가졌는데 이것이 너무나 저에겐 큰 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 관계,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 새벽에 내게 말씀 주신 건 은혜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용하기를 원한다. 베드로와 같이, 바울과 같이, 고넬료와 같이, 고넬료 가정에 모였던 사람들과 같이 내가 너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길 원하며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길 원하며 영광 가운데 내가 널 통해 나의 뜻을 이루길 원한다. 땅 끝에서 지금 우리는 사역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시작됐는데 그 땅 끝이 지금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사도행전 29장을 써가기를 원하세요. 저도 그런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다 그런 도구로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중요한 진리, 하나님 이달리아 백부장, 도저히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데 예수님을 믿게 됐고, 또 그 간절한 사모함 가운데 베드로 사도를 청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 또한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인데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기에 그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천국 열쇠를 준 베드로를 통해 고넬료 가정에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베드로가 갈 때에 바로 가지 못합니다. 한 번 환상을 보고 자기 고정관념, 레위기 11장에 잡아먹지 말라는 그 말씀이 그가 있기에 그가 거부하고, 두 번째도 거부하고, 세 번째 비로소 그가 마지못해 고넬료 집에 가서 고넬료 집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걸 보면서 그때 깨닫게 됨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이렇게 보이지 않는 옛사람이 가졌던 잘못된 믿음의 마음들, 고정관념들, 고질적인 병폐 같은 이 고집, 아집이란 더럽고 악하고 추한 것들,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이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아직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들을 빚어주시고 한 분 한 분이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임한 말씀이 임하길 원합니다. 또한 말씀이 임했다면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빚어지고 세워지길 원합니다. 인내하신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내하셨고 은혜를 부으신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셔서 인내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 새벽에 부르짖길 원합니다. 간절히 원할 때 고넬료에게 하나님, 그가 이방인이지만 땅끝에 문을 여는 도구로 쓰임받았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인격지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의 소원을 간절히 아뢰길 원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갈 때 한 분 한 분 가운데 오늘 충만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는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예수님 외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예수님, 예수님.